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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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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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1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3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또 아무 연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높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마다 잘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악마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더워서 그죠? 그리고 또 뉴스에 자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희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요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예,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긴장하고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늘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표.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영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은총의 안식을 맛보는 것이고 저 세상에서는 영광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12절 13절에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때요? 요즘에 많이 좀 안식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천국을 미리 주님 안에서 맛보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지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다,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말씀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살아있다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생생하면서 만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죄인의 양심을 사로잡으시며 죄인의 마음에 찔림을 주며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글이라고 그냥 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말씀에 임하시면 말씀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회심시키시고 강력한 위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한 절에 오늘 여기까지 와 있게 됐네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다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에다 비유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수술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찔러 쪼개겠습니까? 보이는 칼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것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혼과 그 영의 지금까지의 잘못 길들여진 우리의 성격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 자만하던 영혼을 겸손해지게 하며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타고날 때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간습들, 이 말씀은 그것을 식별해 내고 또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육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절대적이게 한 무지와 반역심을 다 베어내버리게 합니다. 이 말씀의 칼은 관절과 골수, 즉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서 잘라버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마음만을 찌를 뿐 아니라 폐부까지도, 그래서 찔러서 우리 인간들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 어려운 수술도 기꺼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만 있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반으로 나눠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만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께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꽂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회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마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 저 사람, 저거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 설교에 날마다 감사하지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그 말 한마디가 뇌리에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짜증이 나가도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관점을 바꿉니다. 그분 앞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진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만물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들이 되며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려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에 가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실수, 허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됐을까요? 오늘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는 큰 대제사장이요. 두 번째로는 승천하신 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승천하신 이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하늘을 통과하신이라는 표현으로 큰 대제사장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들어가셨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진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흠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도리고 곧 이미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갈 확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인 것처럼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약함과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을 넘어서 적절한 도움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점 너머로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각자가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요.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받은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 또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약함,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아울러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우리는 우리의 뛰어나신 대제사장의 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기운차게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도 불쌍한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는 자세와 믿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엄하고 용서가 없는 재판정을 여시고 그 앞에 소환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죽음을 선고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세우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보좌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외와 존경을 상징합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라 함은 아무리 나쁜 죄인에게도
용서와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바로 은총이 집행되는 보좌입니다. 또한 이 보좌는 자유와 능력과 관대함으로 통치되는 이 보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를 앙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사명과 할 일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은혜를 입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도의 탑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집은 몇 대를 믿었네. 저 집은 늘 부모가 이렇게 기도로 쌓아놨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도의 탑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남으로 또는 모든 것이 잘됨으로 시험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죽은 말씀인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듣고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죠? 기억이 안 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이 들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 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비유로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 7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너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겨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공의의 재판석 앞에 끌려가는 것 같은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자리에 초대받아 가는 사람 같은 태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로 다스려지며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되고 더럽혀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그에게로 나갈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린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때 거저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얻는 도움,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도움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응답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것이 어느 때 꼭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막교회 성도님들, 지금 참 많이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그 시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어쩌면 이렇게 아셨지. 어떤 사람은 그렇죠.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니까 됐지. 우연히 된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꼭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또 우리 의료진을 향해서, 또 확진자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선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은혜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368장입니다. 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맘 됩니다. 옛 야곱이 저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된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닐레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저녁예배 계속 큐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통독이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정교인 성경 통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참석 바라고요. 또 교육부 후원을 위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여름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모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일정이 저기 붙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7월 달 거 찾아가시기 바라고, 체인 중보기도 우리 소망교회 자랑인 체인 중보기도의 담당자들은 자기 시간에 꼭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장영원 우리 담임 목사님, 신소민 사모님, 또 우리 최재효 장로님, 오혜정 원사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축사하시어서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